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체내에 있는 독소가 배출되지 않게 되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몸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며 음식을 해먹고 빨래도 하며 사는데 우리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이 오염물로 가득 차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겨우 한 방울씩 나오는데 그것도 오염된 물이 악취를 풍기며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도관이 문제가 있다면 수도관 내부를 청소하든지 교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영의 통로가 죄악의 오염물로 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마시며 사용하는 물은 만져지기도 하며 물의 맛도 있으며 피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영은 물보다도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이자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生命줄과도 같은 영의 통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막혀 있든지 아니면 바늘기만큼만 열려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답답해하며 아사 직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함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겉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건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사람은 악취를 풍기며 오염물로 가득 찬 인생 막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수도관이 속에서 부패가 심화되면 결국 누수가 일어나며 파열되듯이 결국은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수돗물의 통로는 수도관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영의 통로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혼의 단계가 첫 번째 영의 통로입니다. 이 첫 번째 통로가 열려야 두 번째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육신의 단계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눈으로 보는 것과 행동과 삶의 단계가 두 번째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영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통로를 여는 키, 즉 영의 통로를 여는 방법으로 첫 번째 키는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영의 통로를 여는 두 번째 키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세 번째 키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정리하자면 믿음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이 영의 통로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영의 통로를 여는 세 개의 키, 즉 믿음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의 단계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열리게 되면 첫 번째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통로는 육신의 단계인 통로인데 첫 번째 단계인 혼의 단계가 열리지 않았다면
두 번째 단계인 육신의 단계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육신의 단계인 영의 통로는 입으로 하는 말과 눈으로 보는 시각과 손과 발의 행동이 따르는 삶, 이것이 육신의 단계인 영의 통로입니다. 육신의 단계인 영의 통로도 믿음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열려집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영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막혀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뚫고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혼의 단계인 영의 통로가 열리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악한 생각과 온전하지 못한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뚫어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혼의 영역이 뚫어질 것입니다. 뚫어진 증거로 마음이 평안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중심 깊은 곳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혼의 영역이 열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상식이며 당연한 일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단계가 열린 사람은 육신의 단계인 영의 통로를 여는 데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단계를 여는 기도로는 자신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주님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지체로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신의 영역인 영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열려진 증거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며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며 말을 할 때 말의 권능이 입혀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의 통로가 열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다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풀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살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